이번 8월 달은 우리가 길을 묻는 이들에게라는 제목으로 해서 비교 종교, 다른 종교는 어떤가도 보고 우리 기독교 어떤 다른 점이 있는가, 그렇게 설교 같기도 하지만 강의 같기도 하고 그런 8월 달에 특별한 순서를 좀 갖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미아 십자가 교인들이 우리 기독교만 아는 것을 제가 원치 않습니다. 뭐냐면은 다른 불교가 어떤 건지, 또 유교가 어떤 건지, 힌두교가 어떤 건지, 이런 것들을 상식적으로 좀 알면서 우리 기독교와 차이점이 뭔지,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이 정말 이런 유일성이 있구나라는 그러한 믿음의 지식이 좀 있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를 갖는데, 사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짧은 시간 안에 타 종교에 대해서 다 얘기할 수 없어요. 거의 상식 수준에, 거의 보면 고등학교 윤리 시간에 배우는 수준의 정도밖에는 못 나누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내용들을 잘 알면서 우리 기독교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이게 얼마나 다른 차이가 있는가를 좀 알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런 순서를 갖고 있습니다. 작년 가을에 제가 안동에 제 친구가 이제 목회하는 친구가 있어서 계속 놀러 오라고, 그래서 안동에 이제 가서 점심을 먹고 그 다음에 차를 타고 도산서원에 갔어요. 여러분 도산서원 잘 아시죠? 태계 이황이 이제 말년까지 그렇게 후학을 양성하고 학문에 정진했던 그런 도산서원. 도산서원을 보면 앞에 이제 낙동강이 쫙 이렇게 굽이쳐요. 워낙 유물로 역사적인 그러한 사적으로도 굉장히 유명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강과 산과 그 도산서원이 어우러지는 그 풍경이 너무나 이렇게 아름답더라고요. 친구하고 이제 둘이서 아무도 없었어요. 그때 이제 그 마루턱에 이제 거기 걸터 앉아 있는데 어떤 노인분 한 분이 이렇게 다가오시더니, 이렇게 실례가 안 되면 제가 도산서원에 대해서 이렇게 좀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뜻하지 않게 그분의 설명을 듣게 됐어요. 알고 보니까 그분은 그 도산서원을 이렇게 관리하는 말하자면 자손인 거죠. 아주 후손인데, 특별히 저희는 이제 한 2시간 동안, 나중에 조금 더 지나니까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런데 하나하나 이게 왜 여기 이렇게 만들어졌는지, 그다음에 태계 이황의 그 학문과 그 사상,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얽히면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는데, 우리가 흔히 성리학 그러면 좀 답답하잖아요. 뭔가 이렇게 고리타분한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 설명을 들으면서 성리학이 저에게 아주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태계 이황은 원래 이제 국가의 중요한 직책으로 이렇게 정치를 하다가 너무나 이 정치가 꼴보기 싫고, 그리고 부패한 그러한 정치 상황을 보고는 다 관직을 내려놓고 그냥 고향으로 내려간 거죠. 그리고는 학문 연구와 후학 양성에 그의 생애를 모든 것을 다 바쳤습니다. 한번 기회 되면 여러분들 도산서원을 잘 방문하셔가지고 그냥 쑥 도는 것보다 이렇게 그 설명을 듣는 게 참 중요하더라고요. 왜 여기에 정자가 있고, 왜 여기에 이런 건물이 있고 하는 하나하나마다 다 의미가 있더라고요. 태계 이황은 세상과 사람의 그 근본, 어떤 하나의 그 원리가 있다는 거죠. 그 바른 원리가 있다는 그것을 이제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을 바르게 하고 이 마음을 흐트러지지 않게 하는 경, 그 경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마음을 잘 수련하면은 군자가 된다는 거예요. 원래
믿기로는 사람은 원래 선하지만 잘못된 기운 때문에 악이 생긴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꾸준히 공부하고 꾸준히 성품을 닦고 그런 가운데에 마음과 삶이 회복된다고 그는 확신했던 겁니다. 그래서 태계 이황 선생이 평생 갈고 닦은 그 학문이 성리학인데, 사실 이 성리학을 따라서 조금 올라가면은 송나라 때에 주자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주자가 만든 주자학이 나와요. 주희, 성리학, 주희가 만든 주자학이 나오는데, 이 주자학은 형제가 학자인데 정호와 정이라 세운 학문이 주자학이. 그리고 그 주자학을 조금 더 올라가면은 장제와 주돈이라는 학자가 세운 이 성리학의 원래 기초를 만나게 되고, 그리고 그 뿌리를 또 올라가다 보면은 여러 가지 옛 유학자가 나오게 되고, 더 올라가면은 우리가 잘 아는 공자와 맹자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공자와 맹자는 사람다움과 바른 질서, 말하자면 사람다움은 인, 그리고 바른 질서는 예, 인예를 통해서 가르침을 받으면은 군자가 된다는 거죠. 이 유교라는 거는 뭘까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너무나 익숙한 게 유학이고 유교예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부터 부모에게 절하고 인사드린 것 너무나 당연하죠. 장유 유서가 있고 어른을 공경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또 예의를 지키는 것, 우리는 굉장히 익숙한데 이게 유학이거든. 유교의 기본 바탕인 거예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이미 우리 뼛속에는 이런 유교의 어떤 흐름이 문화로서 잠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생활 방식이 바로 유교에서 나온 거예요. 유교라 그러면 약 한 2500년 전에 중국에서 시작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나 부처님을 믿는, 어떻게 보면 종교라기보다는 원래 시작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가르침, 말하자면 생활 철학이에요. 어떻게 하면 바르게 살까? 어떻게 하면 이웃과 화목하게 살까? 뭐 이런 거죠. 어떻게 하면은 서로 이렇게 함께 살까라는 생활 철학입니다. 어떤 신의 계시라든지 뭐 초자연적인 힘보다는 인간의 선한 본성과 도덕성을 믿은 게, 인간은 참 선해. 그렇기 때문에 잘 수련하고 마음을 닦고 잘 배우면은 사람은 아주 훌륭한 군자가 된다는 거죠. 서로 화목하게 살아가는 그 사회를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에서 출발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학 시작은 유교는 공자에서 시작됐죠. 어떻게 생기셨나? 저분이 공자예요. 키가 거의 2m라 그래요. 굉장히 큰 거구 공자인데, 공자가 유학을 체계화했습니다. 유학은 원래 공자가 창의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 그 이전에 있었던 그런 기존의 어떤 예의, 뭐 예법이라든지 제례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본인이 체계화해서 만든 것이 이제 유학입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굉장히 귀족들만 교육을 받을 수 있었는데, 공자는 가르침에는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해서 신분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배울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자 이후에 나타난 말하자면 제자들이 맹자, 우리가 맹자 그러면 딱 생각나는 말이 있죠. 뭡니까? 맹모 삼천지교. 그 어머니가 맹자를 잘 가르치기 위해서 좋은 교육 환경을 위해서 3번이나 그렇게 옮겨 다닌 것처럼, 그러한 맹모 삼천지교, 사람은 본래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윤리 시간에 늘 배운 것처럼 맹자는 뭡니까? 성선설, 그렇게 된 거죠. 그런데 여기에 반해서 제자지만, 공자의 제자지만 순자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순자는 사람은 성악설이라고 주장하면서 본래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이기적이기 때문에 예와 법을 통해서 욕망을 교정하고 변화시켜준다. 한 사람은 선하기 때문에 예와 법을 잘 가르치면은 더 좋은 사람이 된다고 그러고, 한 사람은 너무 악하기 때문에 예와 법을 가르쳐서 고쳐서 군자를 만들어야 된다.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맹자와 순자가 이렇게 체계를 잡으면서 그 이후에 중국의 송나라 때에 아까도 말씀드린 주자가 공자와 맹자의 가르침을 잘 정리해서 만든 것이 바로 성리학입니다. 성리학이 유학입니까? 얘기하면은 예, 유학입니다. 유교에서는요, 우리가 잘 알듯이 인, 의, 예, 지, 신, 이 5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5덕목, 이 덕목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먼저 인이 뭐냐? 인은 화면에 보듯이 사랑과 자비를 뜻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웃을 가족처럼 아끼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마음. 의는 뭐냐? 의는 정의와 도덕을 말하는데 옳고 그름을 아주 분별하고 바른 일을 선택하도록 실천하는 태도를 말하는. 그럼 예는 뭐냐? 예는 예의와 질서를 가리키면서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그러한 마음이다. 나머지 지는 지혜와 분별을 뜻하면서 사물을 올바로 판단하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능력. 그리고 신은 신뢰와 약속으로 말과 행동이 일치가 되어야 된다. 말 다르고 행동 따로 하면 안 되고 말과 행동이 일치하고 한 번 약속하면은 반드시 지키는 성실함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유교에서는 이 인의 예지 신 이 5가지 덕목을 중요하게 여기고 이것을 위해서 수련을 해야 되는 거죠. 배우고 수련을 하라는 거죠. 원래는 사실은 유학이잖아요. 학문. 그래서 공자가 인의 예를 중심으로 세운 이것이 도덕과 정치의 학문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나중에 한 무제 때 오면은 국가 통치 개념으로 이거 너무 좋은데? 그래서 국가 통치 개념으로 유학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종교적 권위를 갖게 되는데 이후에 어떻게 되냐? 조상과 하늘 숭배하는 제례하고 이게 결합을 하면서 국가와 사회, 가정과 의례 이런 이 종교적인 어떤 그런 의식과 합쳐지면서 유학이 종교적인 색채를 띠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조상을 섬기고 하는 그러한 학문이 종교로서 이렇게 기능을 갖게 되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송나라 때에 이 성리학이 만들어지면서 이때 이제 유학이 인도에 있는 불교와 그리고 도교의 영향을 받으면서 이게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뭔가 그전에는 유교는 우리가 생각하는 말하자면 현실 세계에서만 중요하게 여겨요. 지금 우리가 생활 철학이라 그랬잖아요. 지금 살아가는 것 이게 중요하지 뭐 내세나 그다음 뭐 신이나 이런 건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불교와 도교가 그리고 이전의 제례와 합쳐지면서 이 성리학이라는 것이 만들어지면서 내세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혼합이 되면서 이것이 형이상학적으로 말하자면은 근본이 뭘까? 이 세상을 움직이는 그 원리가 뭘까? 이런 것들 그러면서 심성, 우리의 마음을 수양하는 어떤 그런 쪽으로 발전하면서 종교적 성격이 더 확장돼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학문인 유학이 학문을 넘어서서 이제 유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듯이 뭐 우리 성균관대에 있는 거기서 제례하잖아요. 제사도 지내고 우리가 종묘라는 게 있잖아요. 종묘. 그 다 왕을 또 제사 지낸 거.
그것도 그때 변하게 된 거죠. 사직이라는 거. 이거는 또 뭐냐면은 이 곡식을 또 이렇게 또 제사를 지내고 하늘에 제사 지내고 이런 것들이 원래 유학에는 없었지만 나중에 점점점 이 다른 불교나 도교나 조상 제례가 혼합되면서 만들어진 그러한 형태가 되었다는 겁니다. 저도 모태신앙이 아니에요. 저는 중학교 때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전에는 제가 종손이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그렇기 때문에 정말 1년에 제사 무지하게 드렸습니다. 막 밤에 그렇게 제사 지내고 절하고 그다음 음복하고 그거 먹고 이런 것들을 많이 했어요. 그런 것들이 그때 그런 것들이 다 유학의 하나의 형태인 거죠. 그죠?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다 보편적으로 그렇게 문화적으로 뿌리 내리는 그 조상 제례가 다 유교의 문화 유산이라는 겁니다. 또 유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효예요. 효도하는 거. 부모님께서 우리를 낳아 기르신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 모든 덕행의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그 효가 되게 강하잖아요. 우리에게 잘 알려진 말이 있죠.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우리 가정을 잘 다스리면은 또 나라 국가도 잘 다스릴 수 있다는 그러한 이 말. 자신을 바르게 닦아서 가정을 화목하게 한다. 그리고 나라를 평안하게 하며 결국 나아가서 세상을 평화롭게 만든다. 이런 말이죠. 이 말이 뭡니까? 개인의 도덕적 수양이 사회의 어떤 큰 체제의 조화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런 유교의 영향을 받은 나라들이 여러분 베트남 가면요. 베트남도 우리하고 거의 비슷해요. 부모 공경이 대단해요. 뿐만 아니라 일본도 그렇죠. 그런 이 동남아시아에는 이 유교의 뿌리가 또 우리나라처럼 깊게 뿌리 잡히게 돼 있어서 우리처럼 가면은 큰 거부감 없이 그러한 윗사람을 섬기고 조상을 섬기고 또 부모에게 효도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의 보편적인 문화로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경우에는 조선시대에 이 성리학이 이렇게 뿌리를 내리면서 가족 중심 또 문화 교육 그리고 예의를 지키는 생활 방식으로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됐죠. 유교 그러면 핵심적인 우리 기독교는 경전이 뭡니까? 성경이잖아요. 유교는 가장 핵심적인 경전이 뭐라고 할까요? 우리가 잘 아는 사서삼경이죠. 논어, 맹자, 대학, 중용, 시경, 서경, 역경. 한 번씩 들어보거나 한 번씩 들춰보거나 그렇게 했죠. 예전에 제가 논어를 읽어봤는데 논어에도 좋은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그러한 사서삼경, 공자의 언행과 가르침을 기록한 것이 논어고 또 성선설과 왕도 정치를 말한 것이 맹자고 그 다음에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그 과정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경물치지라 그러는데 사물을 잘 분별해서 다스리는가에 대한 내용이 적힌 게 대학입니다. 그리고 중용은 유교에서 가장 중요한 균형과 조화 이 내용이 담긴 게 중용이고 그리고 그 나머지 삼경은 시경은 고대 시가와 민속 약간 문화적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서경은 정치와 역사 그리고 역경은 음양과 변화 이런 내용들이 시경, 서경, 역경. 그래서 유교에서는 사서삼경 또 확장해서 사서오경이 있는데 그렇게 중요한 경전으로 삼고 있고 이 경전을 바탕으로 해서 유학이 추구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계속 제가 반복해서 얘기했는데 군자가 되는 것.
군자가 되는가? 이상적인 인간상을 만드는데 어떻게 만드냐? 내가 수신 제거하는 거야. 내가 닦아야 돼. 내가 수양하고 도를 닦고 또 이 가르침을 배우고 삶에서 실천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상적인 인간상으로 가는 것이 유학의 가장 유교의 추구하는 목적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유학은 뭐냐라고 얘기할 때 유학은 한마디로 인을 바탕으로 한 도덕적 인간과 조화로운 사회를 이루려는 삶의 학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특히 태계 이황이 이제 선조 임금에게 올린 성인학문, 성인학문을 배우는 길을 도산서원에 가면은 이 그림이 있어요. 10개의 그림이 있는데 그 10개의 그림과 설명을 나눈 것이 뭐냐면은 성학 10도라고 있어요. 제가 그때 가서 이걸 자세히 봤어요. 봤더니 대단하더라고요. 그 설명을 보니까. 그래서 뭐 종교를 떠나서 태계 이황에 대해서 제가 뭐 원래 또 존경받고 또 우리가 대단한 사람으로 알고 있지만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이 성학 10도를 이게 쫙 이렇게 만든 이걸 기가 막히게 만들었습니다. 또 이와 달리 임금이 성인의 학문을 익혀서 덕으로 나라를 다스리도록 한 정치라든지 또 수양의 지침서를 만든 것이 율곡이 있죠. 이 태계 이황이 있다면 율곡이 있잖아요. 율곡에 성학지벼라는 그러한 가르침을 통해서 유학이 얘기하는 군자를 어떻게 군자가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목적 그리고 이상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굉장히 좋은 얘기고 또 정말 마음에 와닿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의 깊은 질문을 마주하게 되는 거죠. 그럼 과연 인간이 자신의 노력으로 도덕적 완성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성선설에 의하면은 맹자나 그렇게 유학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우리는 알잖아요. 정말 할 수 있을까? 나 자신을 바라보고. 퇴계 선생의 고백에서 이런 공자도 마찬가지지만 평생을 수양에 바친 그조차도 그것이 너무나 멀고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줘요. 공자가 뭐라 그랬냐면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라는 얘기는 뭡니까? 그건 이룰 수가 없다는 거죠. 도는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완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유학이 추구하는 선함과 도덕적 완성은 분명 정말 아름답고 숭고하지만 어떻게 보면 마치 수평선처럼 정말 거기에 도달할 수 없는, 가까이 가면 또 멀어지고 가까이 가면 또 멀어지는 그러한 이상향이라는 거죠. 왜 그럴까? 여기에는 지난주 불교가 마음에 대해서 기독교와 다른 관점이 있듯이 유교는 인간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와 다른 관점이 있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인간의 그 한계에 대해서 유학은 긍정적으로 보지만 우리 기독교에서는 한계를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성경 말씀 로마서 3장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 이게 바로 성경이 얘기한 인간론인 거예요.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인간은 단순히 도덕적 실패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존재 그 근본 구조가 창조자이신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완전히 타락한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타락한 존재. 그래서 종교개혁 깔뱅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걸 전적 타락이라고 했어요. 전적 타락. 토탈 디프레비트. 그러니까 완전히 타락. 우리 안에는 우리가 뭔가 선하게 할 수 있는 그 어떤 티끌도 없다는 거예요. 완전히 타락한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즉 인간이 스스로는 어떤 노력을 하더라도 자신을 구원하거나 도덕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에 그것은 단순한 불순종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도 스스로 선과 악을 판단하겠다는 선언인 거예요.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가 판단할 수 있다. 그 순간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인 그분의 완전하신 성품에서 떨어져 나와버리고 전적인 타락이 이루어진 거예요. 아무리 선을 해도 아무리 도덕적인 도를 닦아도 그 근본적으로 분리된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아무리 무엇을 하더라도 구원받을 수도 없고 그리고 변화될 수도 없는 거죠. 이것이 기독교와 유교의 근본적인 차이, 인간을 바라보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유교는 인간 본성을 선하다고 보고 교육하고 수양하고 완성을 추구하지만 성경은 죄로 인해 부패한 본성이 우리 스스로 이것을 구원할 수 없다. 첫 단추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그 다음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유교는 도덕적인 모범으로 이상사회를 꿈꾸지만 기독교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뭔가 우리가 막 만들면 될 것 같지만 인간 스스로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이후에 우리가 말하자면 거듭난 이후에 변화된 이후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적 타락에 빠진 인간은 어떻게 구원을 받으며 변화될 수 있는가? 오늘 본문 3장 23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놀라운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 함께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이 구절에서 속량이라는 말은 노예 시장에서 나온 용어예요. 속량한다. 주인이 그 노예는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고 그냥 팔려 다니기만 하는 거죠. 노예가 그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주인이 값을 대신 치르고 노예를 자유롭게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런 의미예요. 속량했다는 우리가 죄인된 우리, 전적으로 타락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그 값을 치른 거예요.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목박음을 통해서 우리 대신에 값을 치른 거죠. 그분의 피로 우리는 자유함으로 우리는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놀라운 것은 값없이 라는 표현인데 우리는 아무것도 지불하지 않아요.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우리의 어떤 일도 우리가 보탠 것이 없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그래서 선물이라 그러죠.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가 변화되었다는 거죠. 우리는 아무것도 지불하지 않았고 아무런 공로도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우리는 의롭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과 다시 화해되고 하나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감추인 신비이고 비밀입니다. 이거 뭐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불교나 유교는 내가 그 어떤 곳으로 가서 도달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기독교는 내가 아무리 가도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누가 옵니까?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는 거예요. 다가오시는 하나님, 나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 어느 날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속량, 값을 치러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구나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거나 내가 어떤 일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그걸 고백하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잘 아는 송명희 시인의 그 이름이라는 시가 있는데 최덕신 씨가 그 곡을 붙여서 많은 사람들이 불렀는데요. 거기 가사에 보면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그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그 풍부한 표현 못해서 비밀이 되었네. 그 이름 비밀이 되었네.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 예수 오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의 비밀을, 그 이름의 사랑을, 그 이름의 비밀을, 그 이름의 사랑을. 이 시가 고백하듯이 예수님은 세상이 알 수 없는 비밀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비밀이고 신비해요.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위대한 교사로 또 종교 지도자로 생각하지만 그분을 아는 자, 우리 그분을 믿는 사람들이야말로 우리에게는 비밀이구나. 제가 지난주에 매일 여기 와서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 찬양이 제 마음에 박히는 거예요. 비밀이구나. 우리의 삶을 내가 할 수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시는구나. 그 비밀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생명의 비밀, 구원의 비밀, 삶을 변화시켜주는 비밀이에요. 우리는 그저 고백할 뿐입니다.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시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를 구원하실 분이십니다. 고백하며 찬양하며 그 이름을 높일 때에 우리 안에 살아갈 힘, 우리 안에 변화시킬 힘,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께 나갈 힘이 생겨나게 된다는 거예요. 퇴계 선생이 평생을 걸어도 다할 수 없다고 했던 그 완전함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단번에 이루어 주셨고, 우리가 수천 수만 번을 그 양으로도 이룰 수 없는 그 의로움을 그분은 믿음으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도덕은 참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유학의 가르침도 너무나 귀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온전히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죄로 얼룩을 지우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그분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 그것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요 선물이라는 겁니다. 도덕인가 은혜인가,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선택을 날마다 하는 거죠. 끝없는 수양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께서 완성해 주신 그 은혜를 날마다 받아들이면서 고백하며 살아갈 것인가. 오늘 우리는 은혜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 은혜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비밀이요 생명이요 소망이요 구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비밀이 되신 것, 주님의 존귀하신 이름을 찬양하며,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기쁨과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 그 믿음의 선물을 우리가 받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그 은혜로 다시 한번 모든 순간, 모든 상황을 이기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분을 날마다 받아들이며 그 신비, 그 비밀을 경험하고 있는지, 아니면 어느덧 나의 신앙이 하나의 도덕으로,
하나의 어떤 나의 수양으로 인간적인 차원에 머물러 있는지 우리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비밀이요 신비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고백할 때에 우리의 속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의 삶에는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치료하고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창조의 하나님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침묵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